문화 가운데에서 이거를 이제 너무나 공공연하게 문제 없는 걸로 자주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스며들어서 괜찮은가 담대하게 익숙해지는 거죠. 네,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걸로요. 안녕하세요. 이길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의용 장로입니다. 목사님 요즘 TV 보면 네. 드라마라든지 또는 무슨 이렇게 대담 프로, 네. 상담 프로 뭐 이런 거에 아니 환생이라는 이야기 또 무당, 영화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영화 같은데 이거 뭐 서양 영화에도 보면 뭐 십자가 들고 마귀를 물리치고 뭐 네. 우리나라 영화도 보면 파묘 같은 영화, 특정 영화를 그렇죠.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아 진짜 뭔가 있나 보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말고도 뭐 뭔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무슨 이걸 가지고 운세를 따지는 네, 타로점도 많이 보고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장례식과 관련된 풍수지리 몇 자리가 어디가 좋다?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자손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못 산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그리고 역마살이 꼈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4층 없는데 사를 표시하는 거.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5층이잖아요. 네. 4층은 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4를 죽을 사자로 생각을 해서 F? 이게 F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그쪽에 쓰이는 게. 네. 또 우리 일상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아침에 뭐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든지 여자분을 만났다든지 가게에 여자분이 왔다든지 그러면은 뭐 부정탄다. 와, 심각한데요. 네. 그런 게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상가에 갔다 온다면은 뭐 바로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가장 흔한 게 이사 가는 날 잡는 거 있잖아요. 손 없는 날. 네. 그 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손이 없으면 어떻게 이사를 하나? 아이고 뭐 아침에 이렇게 뭐 그릇을 깨뜨렸다든지. 아, 그렇죠. 다 연관에 생각하면. 그러면 그릇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릇을 깬 날이니까 오늘 아침에 이 일이 뭔가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 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왜 생깁니까?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네. 두렵다는 것은 뭐 일반인들, 비신자들의 경우에는 뭐 두렵겠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의 경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오늘 수능을 보는데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줄 수 있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어느 드라마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이가 안 오늘 먹고 시험인 거 일어나서 그냥 몰라요?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수능 몰랐어. 보는 날 안 먹어.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아이가 확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해했겠죠. 뭐 굳이 그를 미역국을 끓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미역국을 끓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많이 미신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그 문화적인 배경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저변에 20%는 무속 신앙이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어느 종교학자의 그런 보고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또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요 저변에는 한국 사회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무속 신앙 때문에 이게 연결돼서 더 파급적으로 된 거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무속 신앙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들이 말한 신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우리가 뭐 샤만, 무당이라고 이제 쉽게 그냥 번역하시는데 그게 보통 몇십 년 된, 사실 이 기독교는 지금 100년 남짓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샤머니즘의 문화 기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뭐 찬물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막 비고 정성껏 이렇게 하면 뭔가 그 신이 감동돼서 신이 변화가 돼서 나에게 복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그게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도 금요철야도 뭐 한국 사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생겨난 좋은 그런데 이 부분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소개해 줬더니 그동안에 해왔던 걸 하나님께 하는 거 뭐 좋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열심을 낸 건 좋은데 이제 다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의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못 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한테 맞출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변화줘야 됩니다.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어찌 보면 우리가 기존에 믿어왔던 신앙의 방식은 그냥 그대로이고 대상만 바꾼 거 아닌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믿고 있었던 그 대상자만 하나님으로 바꾸고 계속 믿는 방식이라든지 교리는 그대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그 설문 통계 보니까 이런 무속 관련되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20%나 되더라고요. 일반 국민이 48%, 최근 3년간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일반 국민은 48%가 되네요. 근데 교인이 20%나 되네요. 네, 이게 그런 결과 아닐까요? 20%나. 게다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간 항목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그거는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교인 중에서 무속을 수용하는 어떤 인식에 대한 것인데 풍수지리 따지는 거 별 문제 없다. 50%가 넘었죠. 55% 절반. 그럼 우리 교인 중에서 절반은 풍수지리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네. 괜찮다고. 몇 자리 쓸 때, 집 구할 때 이런 거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아니다 하고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굉장히 적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문제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네. 또 점이나 운수, 사주. 이거. 이 부분은 저도 보고 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진짜 50% 이것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와, 2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참, 이건 말문이 막히는데, 점을 친다. 운수를 보고 사주를 본다. 그게 5%라면 좋겠는데, 50%라는 얘기는 2명 중에 1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 업계에서 주요 고객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오신다는데, 내 개척교회가 잘 될까? 뭐 그런 것도 가끔 어떤 탐사보도 같은데 이렇게 나오더군요. 네. 야, 이거는 정말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 없는 날에 대해서는 역시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런 무속이 기본으로. 네, 손 없는 날은 2분 중에 1분이니까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용 싼 날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져서 일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런 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이러고 철저하게 배격을 해주고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다면 이런 것이 좀 낮아질 텐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이런 분석도 해봅니다. 뭐 그게 기복신앙 아닐까요? 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대로 살피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복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오해하면서 이게 계속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금하고 있거든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거를 금지하셨는데 이거를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금하셨는데. 명백하게 금한 부분이 네, 구약에는 너무 많이 나오고요. 뭐. 점치는 거, 복수를 행하는 거, 다 죽이기까지 하시죠. 예, 구약시는 실제로 그랬고요. 공동체 안에 절대 이런 자들이 있지 말게 하게.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런 사례는 꽤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예, 경우는 사마리아 성에서도 마술 행하는 자, 혼미케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런 마술사들이 그런 일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은 금지해야 되는 일입니다. 금지.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절대 이 용인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정치 상황을 한번 또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 뭐 최근 몇 년간에 있었던 우리나라 정치적인 그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단이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연루가 됐다는 거. 점집을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연루가 됐다는 거. 소위 큰 교회에 뭐 장로나 권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깊이 관여가 됐고 특히 이단 종교들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었다는 게 아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준 것도 한 원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그런 공공 매체에서 뭐 이런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니까 드라마 하나를 봐도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아 친숙하게 받아들이죠. 이런 질문을 어느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교인들 대상으로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뭐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가 거기에 젖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뭐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한다는 게 네. 포인트는 이 남자겠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거기만큼 기브앤테이크 뭔가 주실 것이라는 같은 기복 그게 기복인데 네. 그런 것도 원인이죠. 그렇죠. 이방 종교 우상 섬기는 신앙에는 그게 기본적인 구조가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구조를 똑같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우리 교회 안에 뭐 다 젖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젖어 있고 교인들은 더 많이 젖어 있는 상태로 교회 와서 그걸 목회자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은데 특히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부분은 성경에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가. 그렇죠. 다소 그 부분은 본질만 따로 떼내면 형태적으로는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또 긴 시간 그리고 내가 내 손해를 감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깊이 나아갈까라고 하는 측면일 텐데 그게 이제 다른 것과 연결되니까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곳곳에서. 그렇죠. 목회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대상인데 그 이런 부분하고 뭐 점술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그런 것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 기도의 부작용, 좀 잘못된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온라인에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현상적인 걸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감동받고 잘못 가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명백히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상적으로만 가고 성도들이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2명 중에 1명은 그런 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십자가도 달아두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 달아두고 걸어두고 이제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책도 제 차에 뒷자리에 하나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이유가 제가 성경책 안 가지고 있을 때 보려고 올려놨는데 네. 차에다 성경책을 올려놓으면 사고가 좀 덜 날까요? 대답 안 해도 되는 걸로.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걸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또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대단한 어떤 용하다. 정말 저것이 효험이 있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뭐 어떤 예를 들면 서양 영화를 이렇게 보면 뭐 귀신이 나타났는데 흡혈귀한테 내가 십자가를 들어 보이니까 갑자기 이제 그쪽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십자가라는 그 자체 이 자체가 무슨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효능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 머릿속에 있고 강단이라는 데가 전혀 정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 같은 것들. 옛날엔 그랬었죠. 예.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신발도 못 신고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조금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좋은 의미로 하셨을 것 같아요. 구별되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의미는 사라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더 구별해서 더 아름답게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어 기제라는 게 이제 있는데 주일 예배 빠지면 사고 날 것 같다. 그렇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킨다든가 훌륭한 일이죠. 교회 주의를 지키는 거는. 네. 그런데 그 원인이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내가 무슨 벌을 받을 것 같다든가.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 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사고까지 나. 네.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골프장에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 뭐 이런 것이 겹칠 때 그거 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정죄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각성하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이퀄 하나님 이렇게 시키면 하나님은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게. 네,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요. 왜 또 그 11조를 안 했는데 사업에 망한 거예요. 사업에 망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 안 한 것이 그렇죠.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교묘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네. 목회자들 중에 또 그걸 이렇게 돋보이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면 안 되죠. 간혹가다 그런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보험 드는 것 같은 느낌, 신앙이. 네. 그런 생활을. 그런데 보면은 정말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있는데 어떤 그 상황이 좋지 않게 됐을 때 그걸 잘 극복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일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무속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목회자들과 교우들이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뭐 50%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네, 굉장히 큰일 났어요. 같습니다. 네. 큰일 났어요. 근데 저도 뭐 이게 좀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제 삶 속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무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저기 그 성신여대 앞에 서울에 네. 보면 그 점집이 굉장히 줄 서 있는 거 아시죠? 길가에. 그 일대가 전부 점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네. 상당히 많은 점집들이 다 문을 닫게 됐고 다 폐쇄가 됐고 일부만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가 폐쇄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점집이 없었다는 거죠.
그분들 온라인으로 가서 대박 났으면 어떡하죠? 근데 그 장로님,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 주후 6세기, 5세기 때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게 많이 발견되냐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발견돼요. 그럼 너무 은혜롭잖아요. 근데 모세한테 기도하는 것도 발견이 돼요. 또 밀레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밀레도에 가보면 극장 옆에 천사장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쓰인 게 또 발견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발견되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만 발견됐을 때 이것만 평가하면 안 되고 이 전체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똑같은 무속신앙이에요. 그들한테는요, 예수한테도 빌고 그 유대교의 신비하다는 모세한테도 빌고, 그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데 천사장한테도 빌고, 그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온전한 신앙이 아닌 모습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사실 이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죠. 네.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50% 이상이 무속에 젖어 있다. 무속을 네. 수용한다. 이제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운 거고,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죠. 명확하게. 예.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9장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제 거의 3년 정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자기가 마술사였어요. 마술책을 불살랐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니까요.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기 생업 엄청난, 그 당시에 마술책은 희귀본이거든요. 자기 생업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근데 그걸 내려놓은 거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쳤으니까요. 야, 이게 뭐든지 순서가 참 중요한데,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하라 하신 게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그죠? 그렇죠. 우상 문제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예, 다른 신을 하나님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인데, 그죠? 맞습니다. only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전 세력들이 보면 여러 종교의 힘을 다 빌어서. 네. 지난번에 그것도 있었는데, 우리 그 최모 씨, 자기 딸 승마하는 거 네네. 열심히 한다고 나중에 밝혀진 거에 의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금도 했고, 그 인터뷰 보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헌금도 잘하고, 직분도 있었고. 자기 딸 그걸 위해서 헌금도 내고, 근데 오낭방인가요? 오방랑인가요? 오낭방. 그것도,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들이 섬기는 종교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여러 종교를 같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 정말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연애를 하더라도, 그죠? 여러 사람 상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춘결이라는 부분 단어만 놓고 봐도. 이건 신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토론 결과의 50%는 정말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그래서 여러 군데 보험을 들어놓고 결국은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겠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특히 지금 AI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무속이라는 것이 더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너머에는 저는 탐심, 탐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그런 걸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면 금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반할 정도로 내가 취하고 싶은 게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문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시고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딱 잘라서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랬죠. 이걸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게요. 문화로 그들에게 스며드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며드는 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요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농경 문화예요. 근데 농경 문화 뭐 논농사를 해봤나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신과 아세라신한테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된대요. 전수해줘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방법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 할 거냐 말 거냐. 내일 자녀 학교 보내야 되는데 내일 아침 먹을 게 필요하는데 생존의 문제인데 그래서요 이 부분 하나 둘씩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한 거죠. 아니면 타협을 했고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특히 청년들이 지금 이런 부분이 크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자기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미래가 좀 어둡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의 문화로서 그런 스며드는 것들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 청년들도 많이 지금 이런 부분에 좀 분별을 못한 탈선이 되는 그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문화 가운데에서 이거를 이제 너무나 공공연하게 문제 없는 걸로 자주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스며들어서 괜찮은가 담대하게 익숙해지는 하는 것 같아요. 거죠. 네,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걸로요. 네. 정말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드라마 작가들 중에 크리스찬들 계신데 그분들 이런 거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참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되게 영화 만드시는 분들 그 효과는 굉장히 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이제 제1계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엄중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 그렇죠. 그런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안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부정? 운이 좋았다? 네, 이것도 뭐 너무 흔하게 들었으니까 문제없이 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그 근본적으로 갔을 때 그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네. 그걸 명확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우상으로 만드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무나 돌로 깎아서 만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심지어 이거를 그리스 아테네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아테네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었거든요. 그거를 둘러보고 나서 거기 사람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술과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잘 봤는데 이런 헛된 거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날 말씀하신 거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사람처럼 이제 과학 시대가 됐으니까 또 이런 거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는 완전히 신화의 도시잖아요. 그렇게 익숙해져서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해버리면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 똑같이 대답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전에도 우리가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신앙을 갖고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게 어떤
종교 소비자 같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뭘 받아야 된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고 교회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신앙관도 좀 바로 이런 무속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줄 필요를 느끼니까 조금씩 용납을 해주고. 네, 그냥 흔히 말하면 그쪽으로 강조하니까 교인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잘못된 악순환에 빠지겠죠. 아까 분별력 말씀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화나 대중문화 속에 담겨 있는 그 무속적인 요소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우리 로마 가보면은 콜로세움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검투사들의 경기가 있었고, 네, 봤죠, 저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구경하지 않았다? 네. 아, 그것조차도 주님 나라의 가치와 반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살인 방조가 되고요. 살인 방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금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들도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존경하는 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안 하죠. 어른의 그림자도 안 받죠. 이를테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히 금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장난으로 한다? 또 이거를 그냥 생활이니까 한다? 이거는 명백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금하는 거하고 절제해야 될 거를 좀 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왜냐면 교인 수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점점 그런 얘기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고,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절대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좀 줄이고, 자꾸 뭐 기를 살려준다고 할까? 아까 그 기라는 말도 여기 포함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징계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뭐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다 좋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한 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압으로 스며들어서 저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경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분별하는 걸 맨 처음에 만약에 100% 까마면 바로 분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1% 까마면 갸우뚱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신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바로 이 부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에는 진짜 그 모양이라도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신앙적이지 않은, 성서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약간 분별하고 근처에도 안 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분별의 문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계속해서 대두가 될 거고, 왜냐하면 비슷하게 오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허무는 건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비슷하게 와서 분별하지 못하고 스며들게 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끊고 결정하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무속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 삶 속에 전통적으로 너무 많은 무속의 요소들이 깔려 있고, 그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갖춰서 살아간다는 게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아직도 교회 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분별하려면 말씀에 더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분별력을 갖추려면은 말씀에 좀 충실해야 된다. 네, 기준점을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히 네. 해야 되겠다. 현실이 50% 정도가 지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순결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